연중 33주일 세계의 가난한 이의 날,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교구청으로 이사 오면서 지난 10달을 생각해 보니 이래저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냈었고 나름의 결과물들을 아주 조금씩 내면서 살아왔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어설프게 만들어진 결과물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또한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새로운 영상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비록 설익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름의 202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열매임을 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례력으로 본다면 2021년도 2주만 남기고 있습니다. 풍경을 바라보면 제 나름대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는 때로서 아주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해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에 부지불식간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연중 시기가 끝나갈 무렵의 독서와 복음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례력으로 본다면 대림 일주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찾아옴은 아무리 준비를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찾아왔으며 아직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준비를 위한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측면으로 독서와 복음을 이해해 봅니다. 그 시간과 날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웃는 모습일지 아니면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표정을 짓게 될지 아니면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건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날이 추워지고 낙엽이 지면 겨울이 올 것을 알게 됩니다. 뉴스에서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팩트에 근거하든 그렇지 않든 날선 공방이 오고 가게 되는 소식을 들으면 대선이나 선거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조금 살다 보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것이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신기해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그런 때가 오는 거구나 라고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종말을 알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쩌면 종말처럼 느껴지는 사건들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처음으로 창조의 시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분이 오기를 우리 모두는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여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웰빙이라는 것과 웰다잉이라는 것으로 관심이 쏠리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 정작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웰빙과 웰다잉이 아닌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인류의 존재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을 때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잘 나오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이 모든 위협을 이겨내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순간에도 정말 가난한 이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은 과연 태초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어 이 세상을 정화하시고 태초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셔야만 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연중 33주일이면서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 하느님만이 그들을 돌봐주어야 하고 하느님만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며 하느님만이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하는 현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로 알아듣는다면 그것은 정신 나간 생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예수님만이 하실 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모습, 바로 교회인 우리가 맞이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 돌려보면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적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고 쓸 수 있는 돈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직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해 눈을 돌리고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게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